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복을 받고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든 대통령이든 백성이든 자기의 가정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가정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성직자의 높은 지위에 있다고 가정이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돈이 많은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가정이 평화와 사랑이 깃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부족한 것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인간 모두는 다 행복에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떳떳하지 못하면 고독하고 고통의 나날 속에서 하루하루를 운명을 바라보며 살 겁니다. 결국은 사랑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정은 가정에서 깃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가정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일도 잘하고 힘차게 세상을 나가서 활기를 품며 일합니다. 또 사업도 잘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이 삐끗한 가정들은 여러분 어디 나가도 발붙이고 없고 또 나가서 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한 소망의 낙이 적은 줄 믿습니다. 사람이 부부가 살면서 다 마음에 맞고 사는 가정은 그리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먹고 사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가정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서로 대화로 풀고 대화로 이해하고 또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또 양납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을 싹트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세상의 빛과 소금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가정에서 시작이 됨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가정은 세상을 품는 적은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환희를 서로 나누고 또 가정에서 서로가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기쁨을 나누되 은혜스럽게 살고 그 은혜의 맛을 맛있게 장 담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마지막 웃으면서 숨을 거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웃으면서 자식을 보고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당신이 숨을 거둘 때,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자식들이 당신 옆에 와서 다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가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 앞에서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자식들을 다 바라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고 가는 그 유언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준비된 부모가 행복을 받고 장수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가면 갈 때는 웃음에 갑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내 자식 내가 나눴어도 내 멋대로 하지 못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무 소리 안 싸고 싸우지 아니하고 친정으로 보따리 안 들고 오면은 행복한 시집이에요. 믿습니까? 뭘 들고 와야 돼요? 보따리 들고 오면 안 돼. 돈 들고 와야지. 부모한테 무거운 보따리 들고 오면 부모는 청청배럭 같은 소리야. 부모의 가슴에 2번 십자가의 못으로 박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그저 이름만 듣고 누구네 집 자녀라면 그냥 시집 보냈어. 결혼을 시키니까 가보니까 채독에 보리쌀 한 대박이 있더래. 껍보리쌀 한 대박이 있더래. 채독에. 이거 갖고 어떻게 사나 이게. 3일 동안을 남편이 어머니하고 안 먹고서 채독에다 남겨놓은 것이 보리쌀, 껍보리쌀 한 대예요. 그런 대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도 도장 안 찍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삽니다. 훌륭한 대통령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었어. 요즘 자녀들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뭐가 이렇게 원망이 많고 뭐가 할 말이 많고 왜 공부를 안 씁니까? 핸드폰이 웬수예요. 핸드폰이. 아이라보요 핸드폰. 지금도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 인간을 인터넷 문화에 완전히 사장시키는 게 핸드폰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했는지 모르겠어. 다 바닷물 속에다 다 몽땅 빠뜨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시잘데없는 사람 그 핸드폰 주술라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퐁당 빠져서 가야지.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명절 때 되면 부모님 만나는 그 소망이 서울에서 지방에 내려가고 지방은 서울 또 올라가고 인산인해를 나누고 동네 오기에는 부모님이 자식이 명절 때 그 오는 것을 바라보니라고 날이 새도록 주무시도 아니하고 자식을 기다리는 그 심정, 왜 우리는 잊어버렸습니까? 부모님의 노래가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어떻게 타이지. 우리는 너무나 나실 때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는요 60년대 서울에 와갖고 63년도에 고생 찔찔했어요. 다시 또 내려가서 시골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서울역에 오니까 맨 길바닥에 아무데나
소변 보고 대변 놓고, 어이구 세상에 도로도 아니야 이거. 맨 관숙이네 집이 있고 인숙이네 집이 잔뜩 하고. 난 처음 봤어. 난 서울에 올라왔고 그때 12원 주고 기차 타고 서천에 살 때, 서천, 판교, 주산, 간치, 웅천, 남포, 대창, 홍성. 나는 아주 앉아서 기차 역전만 애고서 서울을 왔어.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게. 근데 그 여기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은. 시골에서 서울에 수학여행 올 때 7명이 왔어요. 6학년 때. 잘 사는 사람만 왔죠. 교장선생 아들, 선생 자녀들 많았어요. 돈 34원 가지고. 여러분 34원이 그때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메주콩 5가마니 팔으니까 36원 나왔어. 우리 아버지 2원 갖고 나 34원 주더라고. 수학여행 가라고. 딱 천안 오니까, 기차를 타고 천안 오니까 기차를 처음 탔어. 아, 이상한 쇳덩어리가 막 달리네. 칙칙폭폭 칙칙폭폭. 아, 도대체 국어책에서만 본 칙칙폭폭이 이게 내가 몸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창밖을 바라봐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가 달리는 게 그냥. 그 시꺼먼 굴뚝이 나오면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천안을 오니까 급이가 심이 돼. 심심뿌리 땅끈이와 심이 돼. 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계란이와 심이 돼. 고구마가 심이 돼. 일원의 세김이 돼. 계란 한 줄에 1원이야. 계란 한 줄에 10개. 똑 천안 지나니까 성안이 나와. 이름도 안 잊어버려. 역전. 성안입니다. 웬 아줌마가 그냥 기차 하나 막 뚫는 거야. 장사꾼들이. 성안배 돌배입니다. 1원에 2개입니다. 돌배. 그래서 나도 기차에서 장사꾼처럼 적어 나올까 이랬어요 내가.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걸 사가지고, 돌배가 얼마나 크냐면 이만해. 이 돌배를 1원에 2개 사가지고 내가 먹으면 안 되지. 부모님이 나를 메주콩 5가마를 농사져서 보낸 수학여행인데 내가 먹으면 불효자식이라 이걸 비원, 창경원 다니면서 들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서울에 오니까 아니 왜 옥수수가 있어? 창경원에 오니까 코끼리 앞에서 옥수수를 파는 아줌마를 봤는데 세상에 다라에다가 옥수수, 강냉이 뭐 고구마, 계란, 뭐 찐빵 해가지고 딱 파는데 어머나 세상에 웬 먹을 것만 팔어.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그랬어. 응? 그래서 한참을 누구 걸 팔아줄까 하고 1원 주고 1원밖에 안 썼어 나는. 그 1원 주고 팔아주려고 하니까 어머나 우리 막내 고모가 거기 계시네. 아들을 앞에 하나 얹고 딸내미를 뒤로 얹고 이러고 우리 고모가 거기 있는 거야. 애들이 컸는데도 얹고 있더라고.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그래서 아이 고모 접니다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어떻게 해요? 1원 주고 살 거 2원 주고 더 샀지. 그래서 3원어치 샀어. 그래 많이도 줘. 이거 내가 먹으면 부모한테 불효자식이라. 이걸 또 양쪽에 이쪽엔 배 2개 들고 이쪽에는 옥수수, 고구마 별거 다 들고 이걸 또 시골 가서 아버지한테 고모가 줬다고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주고 샀어도. 이걸 들고서 다니니 선생이 보기에는 이 담임 선생이 얼마나 기가 찰 거야. 나는 하나도 안 먹고 부모한테 다 갖다 준 사람이야. 그래서 고향에서 효자로 소문났어.
그것도 어디서 잤느냐? 서울역 앞에 딱 내리니까 지금 대우빌딩 앞에 태양여관이라고 있어. 태양여관에서 잤어요. 7명 있어. 여자 셋, 남자 넷. 학생이. 그 나중에는 16원이 남아가지고 고스란히 부모님한테 갖다 줬어. 10원짜리 안 쓰고. 용돈은 나 1원짜리 쓴 적이 없어 여태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 손 내려. 오우, 믿음 좋다.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좋아. 소풍 갈 때 2원 주면 절대 안 써. 옛날에 풍선 맨날 그 솜사탕 이것밖에 없어. 문갈사탕 이만씩은 안 사. 그대로 갖다 드렸어. 그래 내가 지금도 전략정신이 있는 게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한 달에 돈 1,000원도 없어도 살아요. 아멘이 없지. 지들은 10,000원 이상 쓰니까. 혜원아 그렇지? 서울 와서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옷4kg 다닌다 말고 왔어요. 메밀묵살이요. 찹쌀떡살이요. 겨울에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지금으로 아르바이트지. 말은 좋지.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인지 뭔지도 몰랐어. 찹쌀떡 10개 들은 게 2원이에요. 저 성산동에서 망원동 옆에 성산동 그 옛날에 그 개천 뚝에서 그 팔았어요. 그 공장 있어. 거기서 뛰어다가 제2한강교 합정동에서 북아현도 굴레방다리까지 걸어가는 거야. 그 어린애가 몇 리입니까? 그게 몇 리예요? 그게 몇 리? 몇십 리야? 몇십 리? 굴레방다리까지 아현동 서울역 앞에 메밀묵 1원에 2개 사가지고 메밀묵을 5원에 팔아요. 한 판에. 그래서 찹쌀떡은 10원에 팔어. 찹쌀떡을 팔에 돈 벌어. 8원이 남으니까. 8원이 남아. 그러면서 학비 되고 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너무나 많이 먹어봤어요. 나중에 직장인 될 때는 화신백화점 종로 2가 그 뒷골목에서 일했어요. 서교동에 살았는데 화신백화점 동료 2가까지 걸어 다녔어. 꺼목 신발 신고서. 그것도 신발이 다를까봐 신발 2개를 사내기 끈으로 묶어갖고 어깨에다 메고 신발 2개를 대롱대롱 메고 신발 붙잡고 달리기 하는 거야. 종로 2가까지. 해본 사람 손 내려. 밥이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아. 점심 때 동료들은 밥 먹으면 나는 밥을 안 먹고 수도가가 있어. 수도구 틀어놓고 물배 채우고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고무신 어깨에다 메고 문화방송국 여기 광화문 정도 오면은 어깨에다 매. 동료들 볼까봐. 그리고 차도를 따라서 서기동까지 걸어왔어요. 맨발로. 신발 다를까봐. 부모를 잘 만나면 그래요.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언젠가는 나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오른손을 유시의 깃발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67년도 한국 최초로 올 때 내가 뚝섬에서 그 대집회 할 때 그 모래사장에서
그때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뵐 거예요. 1970년도 두 번째 왔어요. 73년도 내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 내가 믿었으면 끝까지 갈 줄 알아야 돼.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여태까지 교회 목자를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았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영이 열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인생의 삶의 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복이 안 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어려움과 환난이 왔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중한 질병이 나에게 왔습니까? 내 멋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 내 방식대로 살았어. 나는 이것을 깨달은 자예요. 나는 이걸 깨닫고 산 자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을 돕고 사는 자가 되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데 무관심하는 자에게는 당신이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주려고 손 내미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가난하고 어렵고 물질이 없고 힘이 든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 눈으로 바라보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당신이 손 내미는 자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궁핍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살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가난을 벗기 위해서 믿는 것도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높은 자리에 앉고 결국은 기업도 하나님이 손을 대게 만졌어. 큰 기업으로 남겨놓고 또 바로 밑 동생한테 또 넘겨주고 방위산업체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못하신 게 없어. 어제 주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어저께 4시 넘어서 잤어요. 새벽 오늘 아침. 여러분이 잠을 잘 때 나는 안 잤어. 주님 오셔서 그래. 내가 태성아, 내가 너에게 안 들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너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다 들어줬느니라. 주님 말씀. 난 여지껏 10만 번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여태까지 100% 다 응답 받은 자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전도 엄청나게 했어요. 모세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 모세가 말씀했어요. 잘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고통에서 건지리라. 고쳐주겠다는 얘기야. 아니 고쳐주겠다는데도 안 오는 성도는 뭡니까? 백성은 성경을 왜 끼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당신의 가정 위에 왜 성경책이 놓여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돈을 달라고 합니까? 병 고쳐주는데. 물질을 요구하더라냐 이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2일 동안 여러 번 알던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 그 내 믿음으로 고치는 거야. 믿습니까? 내 믿음으로 주님이 지나갈 때 그 더러운 피 흘리는 옷을 입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병을 고쳤어. 그래, 혈류가 마르더라. 어제 저녁에 예수님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 혈류병이 마르더라. 오늘 새벽에 한 7시쯤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다. 대성아, 다른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병을 낫게 하느니라. 믿음이 없는데 어찌 병을 낫겠는가? 하나님 섬기십시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고치는 역사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을 믿으면서 누가 잘 쌌을까요? 누가 잘 쌀 수 있을까요? 전도하고 구제하는 자입니다. 전도하고 구제하면 안 될래 안 될 수 없어요. 복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 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냐? 전도하지 않았어. 영혼을 살리지 않았어. 자기 가족 구원 못 시켜. 자기만 구원받아. 거기가. 여러분, 전도는 구제입니다. 영혼을 구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이번에 미주 집회 3개 주에 대집회하지만 미국이 지금 뒤집어졌답니다. 미국이 뒤집어졌대요. 왜? 한국이 뭐 어떤 목사도 미국에 와서 방송 언론 7개 방송국에 광고 나간 방송 목사는 한 명도 없었대 그동안. 7개 방송국의 언론에 다 나가니까 미국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지?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시편 92장 12절에 선을 추구하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활력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푸십시오. 선을 베푸십시오. 용기를 내서 베푸십시오. 당신이 복 받습니다. 예수께서도 구제를 싫어하고 자기의 재물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 집은 망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패망하는 집이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것 쉬지 않고 분주하게 열심히 뛸 수 있는 우리 성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구제하지 아니하면 자기 집이 해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목장 위에 지나가는 비구름이 단비를 내려서 목장의 풀들이 자라게 하는 듯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여러분 구제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장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지나가야 돼요. 그 구름이 지나가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풀이 자라게 해서 많은 소와 양들이 뜯어먹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신 은혜의 구름이 영혼의 목장 위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 영혼의 목장 위를 하나님의 선하신 당신의 영이 지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의 단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소상의 단비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야 됩니다. 내 가정을 지나가야 되고, 내 사업장을 지나가야 되고, 내 직장을 지나가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의 행로의 길을 하나님의 구름이 지나갔을 때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새로운 생명의 축복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시인한 성도는 늘 하나님께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를 믿어 자녀가 된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후손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한번 복 주겠다면 그 약속은 변치 않아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언약은 변치 않아요. 예수께서 저한테 여러분 4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월 2일 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서울에 가서 네가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강남에서 교회를 하고 2년 후에 네가 일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4년 전에 1월 2일 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개척했잖아요. 4년 만에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불변이에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6월 5일 날 말씀은 내용을 또 적어놓은 게 있어. 미국에서 사람이 와서 목자가 와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미국이 성령의 불이 지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성령의 대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주님은 2010년 6월 5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창세기 27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때까지 후손은 한 명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얘기할 때는 씨가 하나도 없었어. 아브라함의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응? 100세에 주셨어. 내가 기도로 뿌렸으면, 기도로 심었으면 몇 세까지 기다려야 돼? 몇 세? 100세. 그럼 나는 있어 없어? 120살까지 살아. 누가 일찍 가라고 얘기나 했나? 다 장수하라고 난 기도해 줬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응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늙은 사라가 99세에 누가 잉태할 줄 알았어? 요즘 같으면 망령 들었다고 그러지. 저번에 방송해 보니까 인도인데 인도 아저씨가 복 받았더라고. 98세인데 세상에 2살짜리 아들을 안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98세. 그래서 한국 기자가 가가지고 밑에
아들은 몇 살인가? 8살짜리 또 있지. 세상에. 8살짜리. 90세의 아들을 또 낳았어. 그래서 아내를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부인이 50이래. 다 우리 남자들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인도 남자는 남자고 우리는 남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김은상 교수님 힘내셔. 절대 한국에서는 낳지 말고 외국 가서는. 98세에 자녀를 낳았어. 몇 살까지 낳을 거냐고 한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날 수 있는 데까지 낳겠대. 그게 부인이 아이고 죽어도 안 난대 이제. 지긋지긋하대. 5째 부인이. 이 정도는 돼야지 남자가. 그래 복받은 남자예요.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게. 아멘이 없어. 아멘 할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복입니다. 주님을 믿었기에 복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들이 풍성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서 잘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믿어서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죠.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오늘부터 잘 살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복을 주신 이유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 때 아름다운 하늘의 복우가 열어진 줄 믿습니다. 성도는 복과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살다 가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짓거리 하다 가지 말고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살다 가되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목출되지 않도록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어떤 성도에게 큰 복을 선물하실까요? 첫째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큰 복을 줍니다. 따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믿음도 하나님이 산 꼭대기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큰 배를 지으라 그러니까 아멘.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면들이 야 이 미친 녀석아 배를 갖다 만들 데 없어가지고 산 꼭대기 돌덩이 위에다가 배를 짓냐? 다 손가락 정신 또라이 국제 또라이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았잖아.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응?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긴 녀석이에요. 왜 녀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사례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하니까 에? 하나님 이렇게 되신 분 아니에요? 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다 그랬어 성경에. 욥을 봅시다.
전 재산을 다 달리고 새끼까지 다 가지고 다 못 살려. 전부 다 뺏어가니까 그저 마누라가 찾아와. 에이 나가 뒤져라.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 누가? 마누라가. 옆 사람 쳐다봐. 과연 이 남자를 내가 믿어야 될까? 아니면 이 마누라를 내가 믿어야 될까? 응?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니 욥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을까? 오직하여 뭐라고 입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어머니 무릎팍에 내가 쭈쭈바를 물지 않았더라면, 새벽 이슬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한탄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좋을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물러갈지어다. 골리앗 장군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탁 때려서 떨어뜨렸는데 여자 앞에서는 또 고개를 굽어요. 아,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 여자 앞에서 남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에요. 늙으니까 다 고개 숙이더라고. 겸손해져. 참 하나님 창조의 질서는 도대체 어째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믿으시면 할렐루야. 김희석 장모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 저도 늙으니까 고개를 팍 수그리잖아. 수수도 익으니까 고개를 팍 수그리고. 솔로몬을 봅시다. 다윗 아버지의 유전이 그대로 자식에게 내려가. 애비가 했던 행위 그대로 가. 내가 보면 다윗보다 솔로몬이 100배는 더 못된 짓거리 더 많이 한 것 같아. 그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가 왕자를 물려줬을 때는 1,000번째 가서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그 은바를 받으면 뭐겠습니까? 지혜를 얻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의 행실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결국은 바울 사도의 믿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이들 모두가 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요, 노아도 죄인이요, 다윗도 죄인이요, 여러분 솔로몬도 죄인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옷자를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들 모두가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산 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주 안에서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순종을 받느냐? 순종의 축복을 받느냐? 말 그대로 순종입니다. 잘 살고 잘 되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어요.
순종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야. 뒷끝 없이 드리는 거야. 신명기 8장 1절에 11절에 보면 순종하면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28장 우연의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6절에 7절에 뭐가 있어요?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아무리 지금 네가 고생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늦게라도 복을 줄 것이다. 뿌렸으면 복 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있다는 얘기. 그렇게 약속했어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랬냐? 이러한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복,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결국 성경은 말씀을 믿고 행하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제대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겸손히 축복 주는 그날까지 두 손 모아서 주님 믿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다 받아주신다면 당신의 도구로 내가 쓸 것이고 분명히 당신이 나를 향하여 일할 것이 있사오니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있어 늘 기도해야 하며 회개하고 겸손히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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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아멘. 그저 성경 읽을 때 아멘 소리가 끝나지 않아야 돼. 나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인생은 헛되게 살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믿습니까? 허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걸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주기도문 하면은 모든 기도의 종합적인 것이 다 들어있어요. 종합 세트야. 종합 세트, 선물 세트. 맞습니다. 믿는다면 예수님의 빚값으로 산 교회를 섬겨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감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두 번 울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첫째는 내가 태어나서 울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실수로 인하여 전 재산을 잃고 고난의 고통이 내 보따리가 내 앞에 왔을 때 울어라. 그러나 재산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눈물 뿌리면서 감사하라.
욥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면 하늘의 보고가 열립니다. 이 보고가 열리면 여러분 사업에 거부가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기만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이 석자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강하게 세웠고 또한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주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이 주어서 지금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을 차지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 이하에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 때 복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획에 의한 일련의 뜻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목자의 말을 믿고 따르십시오. 순종의 역사를 위한 율법과 명령 앞에 겸손히 부복하십시오. 교회에 올바른 목자의 가르침이 있을 때 성도는 축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예배에 열정이 있었으므로 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결국은 예배 드린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 여러분 늘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생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받을 자의 비결의 모습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 빌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